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대답을 못하세요. 명확하게 대답하셔야죠.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의지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우리 종교에서는 특별히 그 신은 이제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복과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복과 의와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시지 나쁜 계획을 가지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 보기에 조금 넘어지는 것 같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모든 게 결과적인 그 종점까지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다 뭐예요?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펼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을 찾고 또 올라가고요. 또 약간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올라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그 안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질문과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할 것이냐. 이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믿음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믿는다는 것을 지키며 살 것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보여보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갖는다는 거,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믿음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다르잖아요. 이제 내가 믿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게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증명해내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살면서 증명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자구나.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내셔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첫 번째는요, 고백이에요. 입술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당신들도 구원한다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 다음에 뭐예요? 시인하여.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뭘로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고백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입술로 하는 것들 좀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교회 큰 두 가지, 이제 우리 교회 그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두 가지가,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주기도문이죠.
물론 우리 주기도문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제가 주기도문 그때 강의도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정수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예배학 같은 걸 많이 안 배우셔서 그 주기도문을 막 함부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모든 모임 끝에 주기도문을 하게 만들었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못 배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는 거는 고대 전승에, 기독교 전승에 없었어요. 주기도문은 그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수로 기도할 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주기도문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노예 때 성찬을 또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노예 때 성찬 인도를 하는데, 성찬 직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원래는 매주 성찬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래는 매주 예배 때 주기도문이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개신교는 아무래도 성찬 횟수가 좀 적으니까 주기도문 하는 게 적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고백 앞에 하는 겁니다. 원래 성찬 전에. 전 원래 초대교회 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예전이란 뜻이 아니라 기독교 예전에, 전례에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이 막 함부로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되냐면 예배 마칠 때 목사가 없으면 축도 안 하면 주기도문을 마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그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모임 마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왜 그게 내가 싫으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는 항상 주기도문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주기도문이 한순간에 주문으로 바뀌는 현장을 보죠. 기도는 싹 빠지고 주문만 남아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나 본데요? 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피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억해 받으면 나라의 나시면 되죠. 본인이 그 고백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을 하는 거지, 주문. 주문을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고 마친다고요. 근데 원래 기도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도는 뭐냐면, 물론 한국 기도는 굉장히 통성 기도고 외형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맞지만, 기독교 2000년의 기도의 역사는 내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속삭이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원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외향적으로, 우리 교회 갖고 제가 끊임없이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는 필요해요. 하여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원래 기도의 역사는 굉장히 조용한 겁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눈 감고 조용히 하는 게 맞아요. 눈 뜨고도 괜찮지만 원래는 묵상 중에 깊이 들어가는 모든 잡다하고 방해한 걸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조용한 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고백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에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 찾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데 고백은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못 외워서 눈 뜨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 사도신경이 좀 어렵죠. 예. 근데 원래 사도신경은 그래서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기독교 예전에 밝으시잖아요. 신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 때 처음 볼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발 묵상해라. 묵상이 뭐냐? 묵하고 상하는 거다. 제발 침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제발 묵상하자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신경은 고백이다. 제발 눈 뜨고 해라.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작게 조용하게 하는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게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듣게 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룩한 교회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내 영생하는 모든 것, 내가 이 모든 주님께서 나에게 이를 이루실 것 내가 믿는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조용한 대로 가서 기도하는 게 맞고, 고백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나가서 하는 게 맞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증명되는 것은 뭘로 증명돼요?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교회, 교제, 부활, 영생, 죄 용서함 받는 이 모든 거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저들 입에서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높임 받고, 교회가 칭찬받고, 부활할 것과 영생과 죄사함 받은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면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고백이 따르고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에 말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거룩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분간입니까? 목숨 바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의 첫 발걸음은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어디예요? 고백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다 어디서 나와요? 고백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너를 모르는 체 하겠다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에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와 함께 올 때 나도 너를 모른다. 나 너 몰라. 부끄러워. 부인할 거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 생활에서 심자됨에 있어서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믿는다 하면 첫 번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이,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이전의 제자들은요, 아직 믿음이 전혀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비밀한 것들,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백 전의 제자들은 뭐 배웠어요? 기적하는 거 배우고 복음 전하는 거 배우고 했지만 실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예수께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때에 비로소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때에야. 근데 이때에 했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죠. 제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얘기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요, 날 구원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예수께서 비로소 그때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없고서는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한 구원자심을 알지 못하고는 하늘의 비밀이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시험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여기에서 모든 믿음 신앙생활에 출발한다고요. 이 고백이 있으니 비로소 예수께서 죽을 순한 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걸 비로소 그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 고백,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신 다음에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예, 증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고백이고 두 번째가 충성입니다. 예수 23절 한번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난 후부터 예수께서 뭘 요구하세요?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목숨 바칠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백을 들은 다음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사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뭡니까? 고백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베푸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복,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백성,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하늘의 비밀한 것들, 복들, 은혜들을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얘기는 뭘까요? 같이 죽으러 가자. 십자가가 뭔데요? 지금 저기 사형장까지 내 십자가 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고 나 죽을 때 너도 죽자 그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려운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충성이 있을 때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 믿음과 고백과 충성하는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부인하면 부끄럽다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다라는 것은 뭘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충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고백하는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충성하지 않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대로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으로 두 가지로 증명이 돼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밝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때 뭘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일한 걸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 걸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를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신 것과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충성했는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고백과 충성이 따라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건 이원론적인 거예요. 두 가지는 항상 히브리 사고에는 같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명드렸죠. 히브리 사고에는 믿음하면 행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히브리적 사고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후대에 쓰여졌어요. 이미 헬라적 사고가 물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행위를 물어본단 말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증명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충성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백성으로 끊임없이 고백과 충성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증거해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